오늘은 공동체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조직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응집력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응집력, 하나로 뭉치는 힘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실 이 응집력이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하나로 모이는 힘, 그게 응집력입니다. 응집력이 중요하다.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조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보면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예가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축구를 예로 들면 스타 선수가 많아도 서로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면 서로 내부에 분열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돼 있다면 좋은 성적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들이 모여 있어도 그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의 역량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제 그걸 조직력이라고 그러죠. 조직력. 개인의 역량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로가 발이 잘 맞고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사이가 원만하고, 그러면 그 축구팀은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도 상당한 그 응집력으로, 조직력으로 강력한 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년도 교회 사역을 위한 오늘 임명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은 헌신과 협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주는 메시지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27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대, 그런 군대 전술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 군대에 이런 전술 중에 대형이 있는데요, 그 대형 중에 보면은 병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방패를 들고 적과의 싸움을 이제 이렇게 싸워 나가는 그런 대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이런 대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방패를 모으고 방어를 하고 이제 진격 앞으로 하면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게 테스투도 대형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방패를 틈이 없이 붙여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개개인의 방패를 들고 각자 떨어져서 싸운다면 다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강력한 그런 방어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패를 결합시킬 때 쉽게 뚫리지 않는 철벽과 같은 요새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두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자기 혼자
개인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직분자든 봉사를 맡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순탄하겠습니까? 섬겨 나가는 일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주일마다 차량 운행하는 거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목양실이나 집에 있으면 이제 차에 시동 걸리는 소리가 한 번씩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시간에 두 대가 각자 나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갑니다. 경산 쪽은 좀 일찍 나가고요. 요 주변은 좀 늦게 나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침에 일찍 남들보다 훨씬 일찍 준비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주일마다 식사 준비하는 거, 지금 교회들마다 식사 준비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계속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식사 준비를 하면 그냥 우리가 음식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먹을지를 고민하죠. 뭘 해주면 좋아하겠나? 지난주 먹었던 거 또 먹으면 또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와는 다른 걸 또 고민하게 되고 예산이 있는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또 고민해야 되죠. 뭐 좋은 거 하면 좋겠지만 주어진 예산으로 최상의 결정을 해야 되고 주중에 장을 봐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또 하루 전날 와가지고 음식을 조리해야 되고 주일날 당일에 뭐 끓이고 하고 이런 일들이 참 힘든 일이겠다. 저는 밥을 안 하지만 힘든 일이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또 교사 세미나도 참석을 하잖아요. 주일 뭐 평일날 시간을 내 가지고 하루 종일 세미나 갔다 오고 하는 이런 시간들, 교사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내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 찬양대로 섬기기 위해서 뭐 요 주변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차를 운전해 가지고 시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아침마다 목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또 주중에는 뭐 열심히 살아가시겠죠. 파트를 나눠 가지고 오늘 보셨잖아요. 네, 얼마나 어려운 거 하셨습니까 오늘?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선곡에다가 오 기쁜 날인데 표정은 대구 사람 표정이 돼가지고 몸은 움직여야 되는데 반은 어색하고 반을 해보려고 하고 내 안에 자아가 막 분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고하고 계시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마음이 근심이 되는 일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또 찬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의 싸움과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 중심 이런 걸 가지고 서서 찬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순서를 맡으셨는데 대표기도 순서 맡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참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봐요.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다 기도를 하시는 이 모습도 보통 마음의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죠.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일 역시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내 기분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참 섬김과 봉사는 그 자체로 부담이 됩니다. 그 자체로 부담이 되고 실제적으로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교회의 일을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로도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요.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앞서서 있으면 그게 참 그렇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충동이 생기죠. 내가 이 대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기는 아는데 너무 힘들다. 좀 벗어나고 싶다. 내 혼자 개인 행동하고 싶다. 이런 충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참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셔서 참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해왔거든요. 때로는 몸이 너무 지쳐서 제가 설교할 때 앉아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몸이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그런 저를 겪을 때도 있죠. 그러면 이 대열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충과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겪으시면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근데 사도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 마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근데 여기서 한 마음은 감정적인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친밀하면 하나 되기 쉽잖아요. 어디 갈래? 가자. 감정적으로 친밀하면 그게 너무 잘 됩니다. 근데 감정적인 친밀함에만 의존해 있는 하나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친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난 저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한데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나 안 친하니까 이 병사하고 안 친하니까 진격 앞으로 너하고 같이 못하겠어. 난 다른 데로 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역에는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이 있고 또 심적으로 외롭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격적인 인간적인 그런 기초 위에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친해서 하나가 되자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다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 성향이 있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해도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죠. 용서도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역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고갈돼 있고 내 안에 메마르고 있고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하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님의 뜻은 알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하니까 같이 할 수 있고 이 사람과 친하니까 같은 목장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과 친하니까 이 부서에서 나는 같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은 나 잘 모르니까 저 부서에는 좀 들어가기 어렵고 이게 아니라
그런 개인의 감정과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하나됨은 오래 못 갑니다.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되게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적인 친밀함이에요. 경험해 보셨죠? 되게 친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어느 날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하나됨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사실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에 이런 위협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뭐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안내위원을 하든 뭐 목장의 순장으로 섬기든 그 어떤 일을 하든 위원회를 섬기든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으로 하고 허영으로 하고 이러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권면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그래서 나의 소견이 앞서고 내 경솔함이 앞설 때 공동체는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잘한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다툼이 나옵니다. 다툼. 다른 사람의 탁월함에 대해서 막 흠을 잡고 싶어지죠. 그 사람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 흠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모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을 먹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시기와 질투예요. 그 밑바닥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욕먹을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허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강하게 나타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섬김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도구일 뿐이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섬김은 바로 내가 높임 받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아니라 이게 바로 허영입니다. 이게 허영이에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탁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영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허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내부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많은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그런 평판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을 닫고 있고, 초등학교 전도 가면 신고 들어오고 저한테 전화 오고,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전도 나가면 신고 들어옵니다. 제가 전화를 한두 번 받는 게 나갈 때마다 사실 전화가 들어와요, 저한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외부의 적대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의 이런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외부에서 어려움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그냥 무너집니다. 외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내부에서 우리가 이런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참 서로를 격려해주고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부에서 시기와 질투,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시기와 질투라면, 두 번째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집과 아집입니다. 고집과 아집.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고집하고 아집 비슷한 말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고집과 아집을 찾아보니까 한자로 보면 이 아자는 나 아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집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강한 겁니다. 내만 옳고 타인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아집이에요. 고집은 그냥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약간의 그런 어떤 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고집이든 아집이든. 근데 교회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중심에 있고 내 아집의 중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나만 옳다는 생각, 내 생각이 탁월하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철저하게 이렇게 박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그게 나타나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거밖에 생각을 못하나? 왜냐하면 내가 너무 탁월하고 나만 옳고 다 틀렸고 이런 고집과 아집으로 있으면 내가 옳다는 생각,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명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전부 다 고집이 있고 전부 다 아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아무것도 결정 못합니다. 결정 못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의 고집과 아집을 다 맞춰줍니까?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참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너무 자기 확신과 나만 옳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비웃는 태도라든지 경멸하는 표정이라든지 어이없다는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이미 내부에서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일은 해냈는데 이미 다 마음이 깨져버렸어. 다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만 하죠. 하나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더 마음을 우리가 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을 더 많이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저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대화가 됩니다. 아, 저분이 저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저분이 또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 주장하지. 악의는 없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 다양한 생각들이 통합되어져서 상당히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런 존중, 나만 옳다는 고집과 아집,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모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정말 파괴적이에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의 파괴력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어떤 몸의 지체로서 혀를 말하고 있죠. 혀는 우리 몸에서 작습니다. 작은 부위입니다. 근데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라는 것의 파괴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가 정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라 하는 이 불조심에 대한 표 예전에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정말 말 조심, 우리가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은 경솔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솔한 말. 말이 너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숙고하고 확인되어져서 신중하게 나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경솔한 말이 있어요. 경솔한 말. 확인하지 않은 채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매도하는 말.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거의 얘기하는 분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건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를 흠잡고 이런 얘기는 거의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저에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말만 듣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저는 분명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경솔한 말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나의 의도를 왜곡하고 막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내가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큰 상처죠. 큰 상처입니다. 사실이라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너무나도 마음 아픈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참 미워하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그런 경솔한 말입니다. 대의를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솔한 말, 확인되지 않은 소문, 그런 말들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참 그 열정이 식게 만드는 이런 말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적인 비판의 말입니다. 습관적인 비판의 말. 우리가 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습관적인 비판이에요. 그냥 뭐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반대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대안을 가지고 뭔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반대하는 겁니다. 그냥 비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습관적인 비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9을 잘해도 1개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1개를 잘못하면 가지고 습관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활력이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무서워서 봉사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10가지 열을 다 잘합니까? 잘못할 수도 있죠. 1개 못할 수도 있죠. 1~2개 못할 수도 있죠. 근데 1~2개 못하는 걸 가지고 완전 사람을 잡으면 무서워서 못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참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습관적인 비판, 1개를 잘못하면 막 그걸 막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한 7, 8개를 잘하고 2, 3개 실수하고 그러면 2, 3개 실수는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또 반복이 되면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도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습관적인 비판, 여러분, 다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다 돌아와요. 아무도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막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보면 나도 못합니다. 나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비판으로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격려하는 말, 이게 응집력을 세워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를 앞두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을 다하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죠. 힘들 때는 누군가가 좀 채워줄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열을 벗어나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하나됨을 추구했다가 나중에는 막 원수 같은 사이가 되는 이런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라고 하는 이런 아집,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고집, 이것으로 결국은 이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관계 깨져버립니다. 관계 깨져버리면 일을 못해요. 그런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저분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해가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길들여도 혀는 못 길들인다는 겁니다. 혀는 우리가 정말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그럴 때 좀 참으세요. 네. 본인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지. 적어도 3번은 참으시고요. 70번씩 7번 참으신 다음에 한마디 하세요.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뭔가 습관적인 비판의 말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세워나가는데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우리의 몸도 다르고 건강의 상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교회도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응집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화목한 공동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